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새벽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기름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지금 막 넘치시는 것 같아요. 예, 축복합니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갈 때 꺾지 않으시니, 들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수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세요. 경험을 하고 느끼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여기 찬양에도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며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가? 아니 그런 일을 내가 뿌리쳤던 것은 혹시 있지 않았던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작고 작은 미물과 같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약속하신 것이 있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적은 없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눈앞에 놓고서도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 때문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왕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버지 제단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작은 소망 가지고 정말 아직은 주님을 내 손에 내 발에 내 몸에 안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이 오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진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나요? 29절.
2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부르셔서 구원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목표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에는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룹의 회장으로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도 세우고, 교수로도 세우고, 대통령으로도 세우고, 여러분들 같이 평범하게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그냥 세상 속에서 아무런 빛과 소금도 없이 그냥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절대 부르시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조그마한 어떤 공동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늘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의 티켓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하게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나눠서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첫째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첫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그렇게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 성품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품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갑니다. 그거는 신학교라고 보기에는 목회를 하는 사람, 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아주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읍등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저도 거기에 강의를 들어봤고 했는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닮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말로 말해서 마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의 탈을 쓰고 천사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앞서야 될까요? 거짓이 앞서야 될까요? 진리가 앞서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왜 요즘은 거짓이 앞서죠? 왜 진리보다도 거짓이 더 판을 치죠? 왜 진리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왜 거짓이 판을 치냐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거짓이 앞장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이렇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참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선하게 하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고 그것만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 눈으로 볼 적에,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더 친절합니다. 더 미소 잘 짓고요. 네. 어찌 보면은요,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얼굴도 밝은 얼굴로 다닙니다. 옷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입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이런 흰 와이셔츠를 입질 못해요. 왜요?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남방도 아무거나 입고 걸쳤던 거 벗어놓고 넥타이도 벗어놓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들은요, 이 한여름에도 옷도 깔끔하게 입고 아주 누가 보더라도 참 정말 깔끔하다.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엔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좀 전에 찬양을 했듯이, 지금 말씀을 읽었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짜와 진짜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쓴뿌리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보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가짜를 쫓아가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까마득히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진 찍으셨나요? 못 찍으신 분들 많죠? 안 찍으셨죠?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PPT 원고지만 다 보시고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뭐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은 그래도 예배드리러 기적같이 오시는 모습. 네, 주중에 예배 안 드렸다고 주일날도 빠지는 게 아니라 꼭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래, 그래도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면 거기까지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목회 가운데 너무너무 제 아픔이에요. 무슨 아픔이냐? 저분은 분명히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됐는데, 저분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제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더 멀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 더 다가오질 못하고 왜 저렇게 복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떠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었다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성품은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중요한 제목,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계셨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체를,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로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예. 제가 요즘 중국 드라마를 보니까는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없는 사람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없는, 자기의 권세도 없어요. 가진 물질도 없어요. 자기가 잘난 그 어떤 가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거지와 비슷한 사람. 근데 저는 늘 얘기지만 거지는 없는 것이 거지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게 거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거지라고 칩시다. 그런 사람은요, 아예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아예 나는 없어도 돼. 그냥 나는 이게 편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 아주 가진 게 많고 아주 가진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묵묵히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높여줘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줘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맨 높은 것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쯤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뭔가를 더 얻고 싶고 뭔가를 전부 다 채우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보통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진 것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해라. 그것이 너에게 준 가장 행복이다. 그거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바로 거기에서 감사에 감사가 더해져서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더 건강해져서 있는 자가 될 것이며 병든 자는 그것을 치료받아 건강하게 될 것이며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 앞에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나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과 자리보다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겸손과 섬김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겸손과 섬김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닮아갑니다. 지도자들을 닮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봤나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를 보니까 벌건 대낮에 총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총을 갖고 싶어가지고 총을 빼앗다가 서로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를, 그런 드라마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청정지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약의 청정지역도 아니요, 총기의 청정지역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세상의 논리처럼 교회 올 때도 총을 한 자루씩 팍 가슴에 품고 권총 차고 와야 될까요? 어찌 보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양갈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육신의 죽음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오전에 설교를 2시간을 했어야 그 쓴뿌리가 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다 하지 못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는 그걸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못 나오더라도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꼭 보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쓴뿌리를 가졌던 사람, 오전에 모세를 소개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을 우리가 알기로는 다 그러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 총리 대신이 돼서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셉에게도요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넣었다가, 아니야, 저거 죽여버리면 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저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요셉이요 조그마한 아기가 아니고 다 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리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상처, 그 아픔을 다 가지고도 그는 애굽 땅에 팔려가서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봤습니다. 내 꿈이 이루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쓴뿌리가 되고 정말 형제를 만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쓴뿌리째까지도 요셉은 그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그 가진 수모를 당하고 정말 그 죄를 누명을 들였어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요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불과 나이 30에 세계를 갖다가 다 지배하는 그런 곳에 총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나이 먹어서 쓰는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젊은 나이에는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하는 기간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던 거고, 바로 요셉은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일찍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젊어서부터 그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창세기에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곳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요셉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요셉같이 어찌 보면 상처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상처받은 자들이요, 당신의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없습니까? 다 상처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서 처음에 태어나갖고 살 적에는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가문이 왕성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가손이 다 기울기 시작하면서요,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도 갈 수 없었고요,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못하며 맨날 망설임만 피우게 되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상처도 있겠죠.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사람, 이웃에게 아니면 또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고 학창시절에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파서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 정말 이 상처를 꺼내다 보면요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상처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쓴뿌리를 이용해서 마귀라는 놈이 그거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하고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경건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마다 이 원수 마귀는 힘이 더 납니다. 더 다른 것으로 그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다른 것으로 그를 갖다가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깨달아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향기를 날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는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대상이 없으면 사랑하지도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 주는 것이 다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때에 따라 사랑이 다릅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확실한 사랑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이 석션 넣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요즘 그래서 의원에서요 석션 안 해줘요. 가래 뽑아내는 거. 제가 손에 그 가래를 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걸 뽑아줬어요. 석션을 해갖고.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좀 아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나쁜 놈들이 그걸 안 해주신다고 또 불만불평이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되면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가갖고 부탁을 했어. 아니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당신들은 안 냐고. 나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나도 했는데 나도 해줬는데 당신은 왜 안 냐고. 꼭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만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목사의 성품은 닮지 마십시오. 부모의 성품도 닮지 말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조건적이지 않고 원수를 향해서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랑, 다시 말해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졸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이야. 오 간교한 나의 주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주를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섬김,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먼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도 생각하며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 그가 바로 쓰러진 습분을 깨트린 자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할 때 아버지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 아버지 그런 용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수된 자하고 화해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 방해 세력과는 절대 화해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섬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그 느낌이 후회받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눈물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서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모습으로 기도해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임마누엘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함에 섬김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용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온유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 바로 온유하다는 사람이요, 구약 시대에 보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정말 세상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200만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한 거, 내가 너를 보니 네 온유함이 세상에 승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온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깐깐하고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자기는 죽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30대, 40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는요, 이 30대, 40대가 가장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최고로 열심히 자라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진 것은 전부 다 60대, 70대인 사람들이 물질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권력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40대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대리도 못 달고 화장도 못 대고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세금은 최고로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 최고로 많이 내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써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써먹는 것은 전부 다 노인네들만 다 병원 다니는 것 같고, 병원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월요일날 한번 성모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차를 주차를 못합니다. 토요일 주일날
병원에 못 왔다가 월요일날 오는 사람들입니다. 30대 40대는 피곤해 죽겠는데 전철을 타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피지고 앉고 싶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자기네들 노인 그 좌석이나 앉았으면 괜찮은데 이쪽 좌석에 와갖고 한 자리만 앉은 것도 아니고 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는 보따리요, 하나는 자기가 앉고 두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너희들은 지금 고생 좀 해야 돼요. 고생 좀, 너희들 때는 고생하는겨. 이런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고, 30, 40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른 데 가봐. 다른 데 좋은 직장 찾아가면 될 것 아니야. 옆에 있는 동료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동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하겠지만 겉으로는 그러겠죠. 야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위로는 하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저 인간이 내 경쟁자인데 저 인간이 빨리 힘들고 어려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빨리 더 진급될 거 아니야?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조기 은퇴다 그래갖고 40대 후반만 되면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갈 곳이 없어가지고 누구고 어울릴 사람도 없고,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나 생각해 보면 아직 애들은 견우를 늦게 갖고 요만큼 자라나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니 막막하고, 이래서 30대 40대가 가장 상처받은 자요 위로받아야 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대 40대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이 30대 40세다 생각하고 옆에 자리에 사람 없으면 그냥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 요즘 고생 많지? 아이고 그래, 축복한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예전에는 걷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이제 힘이 나가지고요, 이제 조깅을 합니다. 막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뛰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를 만나서 딱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끔 만나니까 아이고 건강하신 거 보니까 제가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더풀.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새벽 시간에 힘이 될 거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행복할 리가 없겠잖아요. 목사가 돼서 성도들이 없다면 무슨 행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옆에 분이 계셔서 행복하다고, 그렇지요?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이란 뭡니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범죄한, 그래서 정말 나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으로, 이타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거룩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사랑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부터 시작해갖고 좌측으로 쭉 한 바퀴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요 9가지 외우기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기억납니다. 이거 꼭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에 꼭 저장하고 다니세요. 그러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 첫째가 사랑이지. 사랑해야 돼. 슬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기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희락, 그렇지요?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들 좀 내줘줘야 되겠다, 화평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 9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 9가지를 꼭 기억했다가 이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죠? 과실이 자라나서 자기가 다시 자기를 복사시킨 게 열매입니다. 자기를 복사시킨 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땅에 심으면 그 나무와 똑같은 게 다시 나가지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바로 열매 맺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달라지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닮아가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닮아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바로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닮아지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또한 어떻습니까? 열매는 달지요, 그렇죠? 열매는 달지 않고 있잖아요. 열매는 달아요. 열매가 쓰디쓴 열매는요,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열매는 달아야 돼요. 일단 다르면은요, 다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찾는 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년 내내 있어도 자기 집에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1년이 됐는데 명절 때까지 포함해서 한 번도 자기 집을 찾는 자가 없었다. 그렇다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나한테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혹시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열매가 되면은요, 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아이고 목사님 돈이 있어야 찾아오죠. 돈도 없는데 누가 찾아? 여러분 돈이 없다고 안 찾아옵니까? 돈으로만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2번, 3번 해보면은요, 나한테 그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제가 항상 만나면은요,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아내도 요즘 이제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하는 거 보고 이제 배웠겠죠. 저 사람이 먼저는 안 해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이제 나를 닮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막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현상이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열매 맺은 삶을 살아갈 때요,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품을 닮은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는 쓴뿌리로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쓴뿌리 열매는요, 바로 우리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PPT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쓴뿌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쓴뿌리 열매는 부정적 열매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은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결과를 독이 되는 열매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줄 때 바로 어디서 줬느냐?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압은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주 극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지 마라. 그 첫째가 우상숭배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독이 되는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다. 그렇다고 너에게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먹으라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철저한 경고의 메시지였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걸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아주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5절 오늘 읽었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쓴뿌리는 더럽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곧 그것이 뭐냐? 괴로움의 열매라고 합니다. 괴로움, 분열, 불순종, 믿음의 상실,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여기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쓴뿌리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은요,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인데 바로 전에 바로 육체의 열매, 바로 쓴뿌리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들, 이것은 다 쓴뿌리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는 전혀 정반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보내주는 그 원고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깨닫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것은 바로 긍정적 열매입니다. 긍정적인 열매. 아까도 내가 식사하면서 참 제가요, 목사로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하고 나서 제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로서 좀 거룩하게 거룩 좀 겉으로 좀 나타내며 할 걸 괜히 그냥 내가 해갖고 또 아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럴 때가 제가 많습니다.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 아픈 모습을 보면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추한 모습이 있고 이러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권면해주고 싶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높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나를 민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민망하게 만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긍정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물질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질만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다스리는 게 축복입니까? 한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1번, 나는 물질만 받으면 된다. 아니다, 나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1번, 2번. 2번 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꼭 항상 얘기하죠. 부자는 어떤 자입니까? 부자는 어떤 자를 내가 부자라고 설명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로가 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남한테 흘려보내는 것이 부자입니다. 내가 얼마를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든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하고 있든지 간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는요, 급정반대. 자그마한 것도 내 거, 큰 것도 내 거, 모든 거 내 거야. 다 모든 거 내 거. 내가 먼저 손 내밀지를 못해. 줄 줄을 몰라.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의 특색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죠. 거지의 특징 하나를 딱 한다고 하면요, 받는 데는 도사자. 받는 데는 도사야. 받는 건 뭐든지 잘 받아. 이게 거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걸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진 게 있으면 나눠주는 자가 되고요. 예, 없으면은요, 없는 속에서 서로 대화라도 할 줄 알고. 여러분, 돈만 가진 게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바로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제 막판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제가 어제 노인정 2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2군데를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한 군데는 고수듭을 치는데 10원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가보니까는요, 어머나 100원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치는 데가 부자예요? 10원짜리 치는 데가 부자예요? 네? 100원짜리 그래도 치는 데가 부자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잃으면 어디서 더 많이 잃을까요? 네? 100원짜리 고수도 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을까요? 10원짜리 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을까요? 그렇죠. 알기는 무지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원짜리 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재미있게 고수를 치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결과적으로 일어날 때 보면은요, 겨우 200원 잃었어. 표시도 안 나. 근데 100원짜리를 친 사람은 일어날 때 보니까 어머나 파란 지폐가 나갔어.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내가 내일은 어떻게든지 저거 내가 따가지고 갈 게다. 아마 집에서도 아마 저 천정에 고수도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수 치고 있는데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쓰리고 그러더라고요. 쓰리고 그러더니 진짜 쓰리고 오고요. 피박에 막 왕창 났어요. 그랬더니 왕창 나더니만은 쓰리고 뭐 이래가 났다고 막 좋아하더라고. 10원짜리 갖고 고수두배 뭐 쓰리바 해봤자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잃어봤자 또 얼마를 잃겠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값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 값없는 곳에 힘을 쓰면서 진짜 값진 곳에는 힘을 쓰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값진 곳에 힘을 쓰시고 진짜 값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값진 것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가장 값진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9가지 열매를 또 새벽 시간에 이 9가지 열매를 묵상하며 나갈 겁니다. 수요일 날 바로 쓴뿌리를 제거된 삶의 모습을 다시 또 더 깊이 설교하며 나갈 겁니다. 금요일 날은 바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뒤에서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새벽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되라고.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이요 다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우리 박정우 성도, 송태호 성도 두 분 몸이 아파서 못 피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담배 피면 돈으로 따져서 얼마입니까? 예? 그거를 자기의 몸보심하는데 먹어보세요. 몸보심하는데 왜 연기로 날려보내냐고요? 왜 연기로 날려보내냐고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송태우 성도 보면 모릅니까? 가래 코록코록 해갖고 그 남들도 잠 못 자게 병원에서 그런다고 병원에서 쫓겨났었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얼마나 사정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해라. 왜 여러분 학대하십니까? 학대하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왜 해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괜찮다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대 그러더라고요. 왜 먼저 갈 수 있어요? 먼저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요. 축복합니다. 우리 김선숙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나는 우리 집사님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제가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한 게요. 아침에 나오시면 첫 번째 차 운행을 하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힘드실 텐데. 그래갖고 비타시 요만한 거 하나를요 꼭 챙겨갖고 나와요. 그것도 따뜻하게 해갖고.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 저는 그것을 받아서 마시면서요 속으로 울어요. 제가. 나도 과연 96세 97세가 됐을 때 저런 모습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저런 모습을 진짜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힘이 있고 내가 이렇지만은 정말 힘이 없어서 저렇게 하시는 저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그러면서 뒷자리에 앉아갖고요, 주먹도 꽉 쥐는 것도 아니고 주먹 요렇게 져요. 요렇게 꼭 주먹을 요렇게 져.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아. 주먹을 요렇게 져갖고 목사님 화이팅 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 갖고 누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번 수련회 이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년에는 다시 성품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성품 달력 기대하십시오. 한 365일을 매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품으로 주어지는 그 성품 달력. 예. 내년을 기대합시다. 후내년을 또 기대하시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쓴뿌리가 다 뽑혔습니다. 이 뽑힌 거를 아쉽다고 다시 호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말씀 앞에, 생명의 빛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십시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고, 기도가 회복되시고, 봉사가 회복되시고, 전도가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회복되시고, 가정이 회복되시고, 삶이 회복되시고, 직장이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져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아이고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런 거였구나 꼭 깨달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결단의 기도. 결단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더 바라보실 것 같아요. 왜냐,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은혜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은혜가 안 됐다고 보십니다. 은혜 못 받았어요? 은혜 못 받으신 분들은 남으세요. 저거 은혜 받을 때까지 2부를 또 해야 되겠죠.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9가지 열매보다도 더한 열매를 맺어줘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분명히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아멘. 우리 시간에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또한 다 거두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맡기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내 눈앞에 있다, 네가 어떤 것으로 갈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이제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감히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해 주시고,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아버지 기쁨으로 행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어서 아버지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아버지 이제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예수, 그 옛사랑 예수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한 주간의 삶, 아니 영원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련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끝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동 주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번에 수련회 때는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아버지 3박 4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 기도원을 빌려서 정말 함께 은혜 받으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덕계 지역에 아버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아버지 양주시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교회로, 아버지 대한민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영적인 흐름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